중국 두레마을과 북한 두레마을에 이어 세울 러시아 두레마을은 훨씬 의욕적이다. 러시아의 두레마을은 연해주 우스리스크 지역에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고구려의 옛 영토였다. 그리고 숱한 독립지사들이 조국 광복의 꿈을 안고 떠돌던 땅이다. 1995년 그곳에 들어가 러시아 동포인 고려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한 연해주 두레마을은 300만 평의 농지를 확보해 놓고 있다. 그 넓은 땅에다 한국의 두레마을 농꾼들이 현지 동포인 고려인들과 중국에서 넘어온 조선족 동포들과 러시아 땅을 헤매고 있는 탈북자들을 하나로 묶어 한민족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설계다. 무릇 큰 일은 꿈꾸는 데서 비롯된다. 두레마을의 꿈은 다가오는 21세기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며 코리언들이 살아가는 세계 곳곳에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두레마을이 세워지는 곳은 어디에나 5가지 사업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간다. 첫째는 농장이다. 두레마을은 처음부터 농업 공동체로 시작되었고 농업으로 발전해 왔다. 두레마을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되 한 농장에서 생산과 가공, 유통을 하나로 묶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둘째는 청소년들의 훈련장이다. 청소년을 위한 훈련 과정 중 특히 노동학교가 유명하다. 노동학교에서는 젊은이들을 모아 낮에는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정신교육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젊은이다운 기상을 높여나간다. 거기에다 1999년 3월에 대안학교를 개교하면서 두레마을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다. 두레 자연고등학교라고 불리는 두레마을 대안학교는 열린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을 건전한 인격으로 길러내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는 일꾼으로 키우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레마을이 세워지는 곳마다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셋째는 두레 치유원이다. 치유원은 5분야의 일꾼들이 한 팀을 이루어 운영한다. 첫째는 의사이고, 둘째는 목사, 셋째는 식이요법을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 넷째는 물리치료사, 다섯째는 행정과 관리를 맡은 일꾼이다. 이 5명이 한 팀이 돼 치유 활동을 하되 팀장은 의사가 맡는다. 넷째는 성서훈련원이다. 두레마을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기독교 신앙은 성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공동체적인 삶의 바탕이다. 그래서 두레마을에서는 성서 연구 세미나를 열고 테이프를 만들어 보급하고 출판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성서에 입각해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두레마을의 4대 생활 신조 중 첫째로 꼽는다. 4대 신조란 첫째 성서, 둘째 노동, 셋째 봉사, 넷째 학문이다. 첫째 신조를 성서라 함은 두레 가족들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데 힘쓴다는 다짐이다. 성경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바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힘쓰는 것을 말한다.
둘째 신조를 노동이라 한 것은 두레마을 가족들은 땀 흘려 노동하며 살겠다는 의지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을 하며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있는 경우 맹인이 앉은뱅이를 업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이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들은 밭일을 할 수 없으므로 밭 옆에서 벽돌로 밭 이랑을 쌓아 높여주는 일을 한다. 그렇게 높인 이랑에 흙을 넣고 씨앗을 심어 토마토나 채소를 기른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자신의 몸에 맞는 농기구를 사용하여 앉은 채로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일하는 양은 극히 적다. 그렇게 불편한 조건으로 노동을 해봤자 건강한 사람들이 일하는 양의 몇십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두레마을에서는 노동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한다는 마음가짐 자체를 중요시한다. 심지어 나는 팔과 다리 양쪽이 없는 사람에게도 노동하라고 권한다. 엎드려 뒹굴어서라도 밭으로 가서 입으로라도 잡초를 뽑으라고 한다. 비록 몇 포기 못 뽑을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 그렇게 살았기에 자신의 자존심이 넉넉히 지켜졌으리라는 생각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노동정신, 즉 땀 흘려 살겠다는 정신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는 땀 흘려 일해야 할 수준이지 흥청망청 살아갈 수준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재난을 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노동정신의 실종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두레마을은 노동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노동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더욱이 노동을 신앙의 실천에까지 승화시켜 생각한다. 두레마을 식당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 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이다. 전심전력 노동에 열중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해 기도드리는 것과 같음을 강조한다. 두레마을의 셋째 신조인 봉사는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말한다. 건강하고 가진 사람들만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몇 해 전 두레마을에 23살의 자폐증 환자가 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에게 뺨을 맞은 이후로 지금까지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자폐증 환자가 되었다고 그를 데려온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나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지극한 모정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 지랄 같은 선생이 내 세계를 망쳐놓은 기라요. 저 녀석을 사람 만들어 볼라고 세상에 안 가본 곳이 없고 안 써본 약이 없는 기라요. 자식 고치겠다고 굿도 하고 성당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기도원이고 산이고 용하다는 데는 다 가봤지라요. 한창 나이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숨만 쉬고 있는 저 녀석을 보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기라요. 이제 나도 늙어가는데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내가 늙어 죽고 나면 누가 저 녀석 돌봐주겠는겨. 그래서 여길 찾아왔는데 우리 모자를 받아만 주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식모살이를 하겠시오. 그러고 내 죽은 뒤에 저 녀석을 쫓아내지만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시면 내 삼아 뼈가 휘도록 일할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런 것을 바로 한이라 일컫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폐증 아들은 두레마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돌려보내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위로했다. 아드님은 우리가 동생처럼 여기고 잘 돌봐드릴 테니 안심하고 가세요. 가서 편안히 지내시다가 가끔 아들 보러 나오세요. 집에 있는 것보다 이곳이 나을 겁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거듭거듭 인사하고 돌아갔다. 나는 마을에서 가장 인정 많은 젊은이인 금군을 불러 일렀다. 금군, 자네 요즘 무슨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가? 영농부에 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자네는 다른 일은 안 해도 좋으니 이 친구를 담당하게. 글쎄 학교 선생님이 멀쩡한 애 뺨을 때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23살이 된 지금까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다는 기야.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증상을 자폐증이라 부르는데 자네가 오늘부터 친형이라 생각하고 함께 살아보게. 자네 지금 누구와 한 방에 있는가? 김군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김군도 환자인가? 아니에요. 정상인 청년입니다. 그럼 됐네. 그 김군은 다른 방으로 보내고 자네는 이 아이와 함께 지내도록 하게. 이 친구 하나 제대로 돌보는 것만으로도 자네는 충분히 할 일을 한 거니까 전심으로 좀 돌보게.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래, 선선히 맡아줘서 고맙구만. 그런데 자네 말 안 해도 알겠지? 절대 멍청하다고 짜증내거나 윽박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인격적으로만 대하게. 병신 보고 병신아 하면 안 되는 기야. 성한 사람에게 병신이라 하면 농담인 줄 알고 웃지만 병신 보고 병신아 부르면 그의 가슴에 못질하는 것과 같으니까 절대 그렇게 대하지 말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난 후 금군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다니 뭘 성공했다는 건가? 제가 맡은 미스터 자폐증 말입니다. 그 친구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기쁜 소식이구먼. 어떻게 되어가는데 그렇게 신이 나서 그러나? 그 친구가 처음 올 때는 자기 이름 하나밖에 몰랐는데요. 지금은 이름을 셋이나 더 외우게 됐습니다. 그래? 누구누구 이름을 외우게 됐는데? 물론 제 이름하고요. 목사님 이름하고요. 또 우리 마을 이장님 이름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장님이라니? 누굴 말하는 긴가?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마을 이장님 있잖아요. 두레마을의 이장은 예수님이시다잖아요.
그래? 큰 발전이구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 보자고. 그런 대화가 있은 지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 금군이 또다시 와서 말했다. 목사님, 미스터 자폐증이 이제 7명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어제는 웃기도 했습니다. 큰 발전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그가 그해 성탄절에 열린 마을 잔치에서 농림부 지정곡이라 일컫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를 불러 온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 그가 송아지 노래를 조금도 틀리지 않고 불러내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마을 식구 가운데 한 명이 한박 웃음을 띠며 말했다. 이야, 병신이 성한 사람 행복하게 하는구먼. 왜 아니래? 좌우지간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 뒤로 그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가 자폐증에서 서서히 벗어나 제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하곤 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내 한을 풀어줬대. 둘의 마을 고마운 사람들이 널 사람 구실하게 하는구나. 아이고 내 새끼야. 이제 눈 감고 죽어도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경에 그의 방 앞을 지나다가 방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그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는 그가 독백하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다.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걸을 때나 밤중에도 혼자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히 있다. 너 밤중에 안 자고 뭐 하니? 그러면서 문을 연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자폐증 소년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려고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성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을 섬기러 온 것이다.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러 온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으로써 살아간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섬기고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섬기고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섬긴다. 그래서 둘의 마을은 섬기는 마을이다. 둘의 마을 생활신조의 넷째인 학문은 학벌이나 학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한다. 배우기를 즐겨하는 생활이다. 다만 배우고 익히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와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학문을 즐겨하는 생활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둘의 마을에서는 공부하는 것을 노동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공부가 생산성 있고 창조적인 공부일 경우에 한해서다. 중세시대의 유럽을 암흑기라 부른다. 그런 암흑의 시대에 그나마 유럽 정신세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
수도원 운동이다. 수도원에서 청빙과 노동과 학문을 추구했던 수도승들이 있어 그 시대를 그나마 지켰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두레마을은 공동체 운동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두레마을의 5번째 사업인 두레연구소에는 4가지 연구 분과가 있다. 첫째는 두레의 공동체 농업을 연구하는 두레 친환경 농업연구소다. 둘째는 바람직한 교육, 즉 대안교육을 모색하는 두레 대안교육연구소다. 셋째는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며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방 선교를 위한 통일 한국 연구소다. 넷째는 두레 공동체 운동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목민신학 연구소다. 이 4분야가 합해서 두레 연구소를 이룬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 사업을 아우르는 바탕에 바로 교회가 있다. 애초에 두레마을 공동체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자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진정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다. 가장 본질적이고 대표적인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공동체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결여된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의미에서 두레마을을 세운 것이다. 한편 예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능력 중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일컬어 치유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이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겠다고 했다. 말라기 4장 2절.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했다. 따라서 치유 능력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는 치유 능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한국에는 개신교만 하더라도 4만여 교회가 있다. 이들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병과 약함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두레마을에만 치유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치유원이 돼야 하고 또 치유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 교회는 개인과 사회를 치유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 교회가 병든 개인과 부패한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과 능력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런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있다. 이 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공동체 운동이 요청된다. 두레마을은 마땅히 치유 공동체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또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간 두레 공동체를 운영해 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치유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두레마을 가족들은 이 점을 퍽 고마워하고 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인물이 안수를 하거나 환자를 위해 무슨 특별 기도 순서 같은 행사가 없어도 공동체에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안에 치유의 사건들이 지난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두레마을은 예수 그리스도가 2장이시고 2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가족들은 경험을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결론이다. 김진홍 목사가 환자를 위해 안수 기도를 안 해도, 물론 해도 효과가 없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치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흔히 교인들은 기도드릴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치유를 기대한다. 물론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 그러나 치유의 역사는 생활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더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진다. 나 자신으로 말하자면 섭섭하게도 치유 능력이 너무나 미약하다. 청계천 빈민촌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가난에 찌든 빈민촌 주민들에게 질병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 환경은 나쁘고 생활 습관은 무질서하니 병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 숱한 환자들 속에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모른 채 외면할 수도 없어 속으로 안타까웠던 그 시절에 절박했던 심정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다. 빈민촌에는 환자들이 정말로 많았다. 가정마다 골목마다 환자들이었다. 그 시절 선교 구역이었던 송정동 판자촌 지역 내에만 결핵 환자가 273명이었다. 그 273명의 결핵 환자 신상 명세서를 교회당에 비치해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치료해 나갔다. 그때 환자들을 방문하면 중환자를 만날 때마다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었다. 피를 토하는 환자를 대하고는 급한 겨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이 환자에게 제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 환자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끝나면 환자는 그냥 아야아야 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답답하고 안타까워 내 기도에는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같은 목사라도 조용기 목사 같은 분은 기도하면 환자가 제가닥 낫는다던데 나는 왜 이리 안 되나? 나는 조씨가 아니라서 그런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어 다시 환자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드렸다. 이번에는 환자의 양 어깨를 잡고 흔들며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하여 환자 이마에 침을 뒤집어 씌우며 절실히 기도드려도 환자는 여전히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며 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중환자를 그냥 두고 지나쳐 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어쩌는 수 없이 업고 병원으로 가곤 했다. 기도를 하여 나으면 10분이면 끝날 일이지만 병원으로 데려가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돈이라도 있으면 돈 내고 치료하겠는데 돈 없는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기란 정말 어려웠다.
그렇게 무료 환자를 늘상 병원으로 데려가니 나중에는 병원 의사들이 나를 보길 마치 송충이 보는 듯한 눈길을 주곤 했다. 그리고 나를 곁눈질하며 자기네들끼리 수군댔다. 저 사람 환자 브로커인가 봐. 저렇게 해서 뜯어먹고 사는가 봐. 그때나 지금이나 나 자신은 기도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는데도 두레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 개인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레마을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